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와서 보아라.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들이었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자,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와서 보아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날 그분과 함께 묵게 됩니다. 오다, 보다, 묵다. 묵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묵다로 번역되었지만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머무르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믿음이 생기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머무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느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 들은 뒤부터 예수님께 다가가거나 그분을 바라보거나 그분 안에 머무르는 행동이 사라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이 채워지는 행동이 바로 주님께 다가가는 행동, 오다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보다라는 단어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하지만 대표적인 이 의미가 사용된 대표적인 부분을 본다면 예수님이 필립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그 신비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또 이 머무르다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서도 붙어 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머무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무르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머무르는 행동은 무엇이냐? 주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거. 이게 이 머무르다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안에서 맺어진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 알을 소유하게 됩니다.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메시아를 보았어. 알미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맺어진 열매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그도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자기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체험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도 그 체험에 동참하게 하려고 데리고 가는 게 그게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죠.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또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만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도 없고 나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그런 이 영혼의 움직임이죠. 그런 움직임도 없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도 전혀 없다면 기도 시간이죠. 미사 시간, 성체주배 시간, 그런 것들이 머무르다의 의미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내 안에서 이 믿음을 갖게 된 이들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행동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행동, 이 행동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만약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듣고만 있을 뿐이지 가지도 보지도 만나지도 머무르지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쉽게 당하는 유혹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일독서가 말하는 죄의 지배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의 지배를 당하고 악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삶 안에서 나오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일독서 말씀 볼까요?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씨가 우리 마음 안에 담겨져 있고 성령의 인장이 우리 영혼에 찍혀져 있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죠.
이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화가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힘을 좀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한 관계에서 여러분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서로 사귀다가 아니면 뭐 결혼해서 만나서 지내다가 엄청나게 친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그게 뭘까요? 알을 중단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사귀었던 그 알만 가지고 이 사람 지금 대하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말을 막 하게 됩니다. 행동도 막 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이 사람 다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대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도 불행한 관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서 하느님에 대해서 익숙해진 것이 내가 믿음이 생긴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익숙함 때문에 주님께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나는 그 익숙함 안에 언제나 있지만 그 관계는 전혀 발전되지 못하는 거죠. 마치 부부 사이가 서로에 대한 그 알미 익숙함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더 이상 오늘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예전의 알므로 그냥 대하다가 그냥 뭐 하나 잘못하면 소리 지르고 막대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행동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내가 체험한 하느님과 오늘 내가 체험할 하느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제 나와 함께 지낸 내 배우자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과 오늘 내 배우자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다른 것처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알려면 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그죠? 옆에 같이 있어주고 얼굴도 한번 보고 그래야 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고 지내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들이 환장하죠. 네, 환장하죠. 언젠가 제가 예전에 그 면담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막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막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이 골라놓고 나보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면 내가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나 환장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안 골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시집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더구만요. 예. 농담이지만 여러분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친할수록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알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익숙함에 젖어서 주님께 다가가는데 발걸음이 멈춰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영혼의 그 시선이 눈 감아버리게 되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나의 그 마음의 결정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오래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거나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마의 제물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죄와 악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싹 터버려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넣어주셨지만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다가가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좀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꼭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주님께 오고 그리고 살다가 속상하거나 이러면 내 영혼이 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예수님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한 번만 외쳐봐도 그 악의 유혹이 내 안에서 싹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주님이 계시는 이 성체 앞에 머무르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도 오늘 안드레아가 맺어낸 열매처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또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도 더욱더 노력해야겠죠. 숙제 드릴게요.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꼭 마련하기, 요거를 숙제를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십자고상 앞에 촛불 켜고 저녁기도 안 하신 분들은 저녁기도 해보셔도 좋고, 다 했다면은 내일 복음 말씀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묵주기도 한번 바쳐도 좋을 것 같고,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좀 갖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보아라. 아멘.